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믿음의 큰 감격을 얻는다. 아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여러분들이 타고 싶어 하는 비행기는 무려 2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품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부속 하나만 문제 생겨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91년 텍사스를 출발해서 휴스턴으로 가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갑자기 왼쪽 날개가 부러지더니 폭발을 해가지고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쳐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조사위원회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전날 이 비행기의 제빙장치를 교체하겠다고 오른쪽 날개에 앞전을 떼어낸 거죠. 그 제빙장치를 교체를 했는데 아마 이제 검사원이 왼쪽 날개도 할 거다 생각을 해서 나사를 풀었던 모양이에요. 나사를 풀고 나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 풀려있는, 즉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이륙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이 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보니까 공중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날개가 부러지고 폭파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참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모든 어떤 기계가 됐든 이 하나하나의 부품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이 되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몸의 지체들은 저마다 각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지체는 참 보잘것없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섬길 때 그럴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을 보면 머리와 지체로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역할에 충실할 때 그럴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직분,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리고 직분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직분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낸 후에 광야에서 이제 이 워낙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일일이 다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재판하는 이런 일을 모세가 혼자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때 모세를 방문했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추천을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최초로 조직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조직화해서 정말 이 조직이 전체를 위하고 개인을 위하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가도록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모세가 세운 조직은요, 사법 조직이자 군사 조직이었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다윗 왕국의 관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 행정 관리들을 세우게 되지요. 이것은 다윗 왕국의 핵심 제도였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은 딱 셋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성직이라고 하고 세 가지라고 해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하여서 기름 부어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갖지요. 자, 이것이 구약 시대의 직분, 직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협력했고 훗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와 문도. 이 문도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문도란 위대한 스승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 문화생을 문도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follower, disci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문도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사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문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관한 시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이제 구제 사역이나 이런 모든 걸 전담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꼼꼼하게 이런 것을 다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에 시비가 발생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회의를 모였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기를 이 일을 위한 일꾼들을 따로 뽑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7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7집사를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조직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서 12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직분자, 직책자들을 가리키지요.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책이 있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봉사의 직책도 있고 또 기도하는 직책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흘러서 바울 시대가 되면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공식적인 직책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였느냐?
첫째는 감독, 둘째는 장로, 셋째는 집사입니다. 이 세 직분만 있었어요. 그럼 감독은 무엇인가? 오늘날에 다른 교단은 없고 유일하게 감리교단에만 현존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친히 양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분이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감독의 직을 12사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12사도가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교회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각 교회 책임자들에게 위임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 감독직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이 감독직에 대해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감독의 자격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감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장로의 직인데요. 이 장로의 직은 또 다른 목회직이었어요, 본래. 장로의 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전도하다 보니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신생교회들은 지도와 감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12사도와 바울이나 바나바만 가지고는 이들을 다 이제 케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각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를 세워서 사도들이 행하는 직책을 이 장로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장로의 직책은요, 설교를 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서 가정을 신방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양떼들 돌보는 목양의 일을 했어요. 그 시대의 장로님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은요, 헌법 제22조에는 항존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고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로 한다. 나아가서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책도 원래는 장로의 이 바운드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장로라는 직책이 목회적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역할 분담이 된 거죠. 장로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목회와 설교와 치리, 교회 행정을 하는 목사와 그리고 시무를 하고 행정을 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세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 본래 안수집사를 가리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한 것이 그 효시지요. 왜 세웠어요? 구제사역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아니에요?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재정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관장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고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안수집사라는 직책은 이렇게 교회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중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집사도 시대가 흐르면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저 충성 봉사하는 일반 집사와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책임있게 교회를 봉사하는 안수집사,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집사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의 자격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세 가지 공식적인 직분,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럼 권사는 무엇인가? 굳이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로 13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여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에 부분이 집사가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란 이에 준하는 권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원래 이 권사의 직이라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책은 감리교단에서 유래가 됐어요. 감리교에서 권고하도록 허가를 받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권고자예요. 아무나 가서 권고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권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제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이 이 감리교회의 권사의 직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교단마다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었죠.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장로, 안수집사와 함께 권사는 항존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면은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사란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교회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하고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을 보면 권사의 주 임무는 이제 권면하는 사람이고 교육자를 도와서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이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후보자와 또 선출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후보자가 되면 심적으로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교회 중직자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후보자의 자격이 되는가,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느 특정한 직분만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에는 다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모든 이 갈등과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자격이 되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제자로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 앞에 이런 자원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들은요, 제가 보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척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김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갖추어진 모습으로 임직식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외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한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후보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장로, 안수집사를 또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존직은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에 공로가 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 시무 직책에는 명예 직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년까지 심의를 마치고 나서 그분의 수고하신 것을 기리면서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이런 분으로 이제 위촉을 하고 추대를 함으로써 명예를 보존하는 거지 심우하는 기간에는 명예직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그런지 서열이나 계급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중직을 맡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좀 이렇게 명함도 좀 내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아예 직분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권사, 집사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형제자매로 불러요. 그리고 목사도 담임 목사,副목사, 전도 목사, 음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목사예요. 담임 목사도 목사,副목사도 목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왜 그랬는가? 왜 직분을 다 없애고 그렇게 했을까? 물어보니까 요즘의 교회가 직분을 자꾸 특권 의식화를 하고 그리고 소유 의식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철폐하고 이런 소유 의식, 특권 의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교회는 직분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저 평범하게 봉사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직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 직분에 맞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요, 야,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건데 떠나기 전에 집사 직분이라도 받고 떠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나는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도 정년 때까지 심호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항존직의 모든 직책은 소멸됩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무슨 뭐 명예직이니 뭐 감투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선거에서 당선되고 또는 낙선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고자세를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노회가 일려서 가보니까요. 그 노회 주차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오신 노회원들이 다 이제 한강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 같은 걸로 교회로 다시 와야 돼요. 그렇게 노회가 열렸는데,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42살 되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42살인데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번엔 또 45살 되신 분이 또 장로님이야.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을 이렇게 장로로 임직을 해서 교회 봉사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직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섬기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낙선하는 사람들은 야, 창피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 받아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릇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 주님 앞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안 됐으면은 야, 내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도 유명한 이야기여가지고 우리나라 교인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를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119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어요. 조덕삼.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 지역의 이 마을의 대지주였어요. 재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치고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어떤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기 집 사랑방을 전도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인들 모여서 친교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경상도 출신, 전라도 경상도는 좀 감정이 안 좋은데 경상도 출신 청년 하나가 이제 일을 하러 왔어요. 그 집의 머슴이자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그 집의 머슴으로 일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머슴으로 온 이자익도 일을 하다가 우리 주인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사람도 역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1906년 6월에 선교사는 이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 두 사람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1906년에 6월에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동안 사랑방에 모였었으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교인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기역자 형태의 이 교회입니다. 이제 한옥으로 지어진 기역자 형태. 왜 기역자인지 아시죠? 한쪽은 남자들이 앉는 자리,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자리. 서로 못 보도록. 그래서 기역자로 교회를, 꼭지점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이후에 이제 이 조덕삼 그리고 이 이자익 이 두 분을 교회 영수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공로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영수로 임명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어느덧 교인 수가 세대 교인 30명을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년 후에 장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가장 공이 많은 교회를 위해 수고한 조덕삼 어르신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개표를 해보니까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영수가 이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때 표현을 하면 교회가 초상집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분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인데 근데 조덕삼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지금 장로님이 됐단 말이죠. 야, 이러다가 저분 또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나중에 나가서 또 하나 차린다고 그러고 그럼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요청을 하더니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우 여러분, 참 훌륭하게 일을 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참 저보다 더 독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우레와 같이 박수를 한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조덕삼 이 주인은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깍듯하게 장로로 존경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그러기가 쉬운 줄 아세요? 자기 집 머슴을?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신분차별이 엄격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또 자기 집 주인을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집에서 일을 하고,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몇 해 후에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후에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보다 선임인 이자익 장로,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이제 신학교로 보냅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보내고 신학교 등록금,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다 지원을 했어요. 참 훌륭하죠?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겠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이번에는 또 조덕삼 장로님이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자익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또 앞장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 머슴이었던 사람을.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회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이게 전례 없는 일이에요.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대전신학대학을 건립을 했죠, 이분이. 그리고 헌법, 장로교 헌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일을 한 분이 이자익 목사님인데, 이런 이자익 목사님이 배출되기까지 조덕삼 장로님의 이런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빛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참 이런 분과 같은 정말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직분자들 가운데 정말 이 빛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